하늘이 하나이요 땅이 하나이듯 인생도 하나의 완전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돌아보려 합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아름다운 계절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봄의 푸르름과 여름의 열정, 가을의 결실과 겨울의 평안까지 자연의 사계절이 순환하듯 우리의 인생도 저마다의 계절을 따라 흘러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봄날부터 청년기의 뜨거운 여름, 중년의 풍성한 가을을 지나 지금의 고요한 겨울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도 인생의 가을 끝자락이나 겨울 초입에 서 계실 것입니다. 젊은 날의 치열함은 뒤로하고 이제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기이지요. 시편 90편 12절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되새기고 남은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성경의 빛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혹시 지금 마음 한편이 허전하시나요? 자녀들이 떠나고 일터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내 역할은 끝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몸의 약함을 느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하는 걱정이 스며드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귀한 계절,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 찬란했던 어린 시절과 청년기의 봄날을, 모든 것이 새롭고 눈부시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놀며 웃던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젊은 자의 영광은 그의 힘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정말 무한한 힘이 있었습니다. 밤새 친구들과 이야기해도 아침이면 거뜬히 일어날 수 있던 체력, 넘어져도 금세 털고 일어나는 회복력,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살았습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던 소녀의 꿈,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던 소년의 다짐, 혹은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순수한 바람까지. 그 모든 꿈들이 여러분의 봄날을 수놓았습니다. 봄날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 중 하나는 아마도 첫사랑일 것입니다. 수줍게 건넨 편지 한 장,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방과 후 시간, 별빛 아래서 나는 소곤거림까지. 아가서의 표현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시절 우리가 품었던 사랑의 감정은 정말 순수하고 강렬했습니다. 비록 모든 첫사랑이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그 순수한 감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별의 아픔도 있었지요. 눈물로 젖었던 베갯잎과 하염없이 바라본 창밖 풍경들. 하지만 젊은 마음은 금세 회복되어 다시 새로운 사랑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 회복력 또한 하나님께서 젊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봄의 또 다른 특징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던 그 시절, 우리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설렘,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선생님의 가르침에 눈을 반짝이던 순간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라는 말씀처럼 참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때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배움의 마음을 통해 당신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봄날의 가장 든든한 배경은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실 줄 알았던 아침밥상, 늦은 밤까지 기다리시던 어머니의 마음, 묵묵히 가정을 지키시던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 자식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때는 잔소리로만 들렸던 부모님의 말씀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두 사랑에서 우러나온 당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었는지,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어 주었는지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합니다. 봄의 그림자. 하지만 봄날이 마냥 화창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방황의 시간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상처도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마음, 부모님께 대든 기억, 친구들과의 갈등들. 어리석음이 아이의 마음에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의 미숙함과 실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넘어짐들이 있었기에 겸손을 배울 수 있었고 실패의 쓴맛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실수조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배움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봄의 설렘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책임의 시대인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낳아 기르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였지요. 결혼식 날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질병으로 고생할 때나 함께하겠다고 서약했던 그 순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서약이 얼마나 무겁고도 귀한 약속이었는지를,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시련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가 되는 기쁨과 무게.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첫 아이가 태어났던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산통에 괴로워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그 간절한 시간,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나온 작은 생명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감동. 하나님,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갓난아기를 바라보며 드렸던 그 떨리는 기도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기를 돌보며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 첫 걸음마를 떼는 순간의 기쁨, 아픈 아이를 업고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절망적인 마음. 부모가 된다는 것은 기쁨만큼이나 큰 책임과 걱정을 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 아빠, 엄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지요. 일터에서의 땀과 눈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로 나아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온종일 땀 흘려 일하며 때로는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힘들고 상사가 까다로워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가져와 가족들에게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연약한 우리까지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여름철 인생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으며 믿음을 전수하려 애썼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 가족의 건강과 아이들의 장래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기도했던 그 절실한 순간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위로의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사랑. 여름철은 무더위와 폭우, 태풍이 몰아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름에도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아이의 큰 병, 가족의 사고, 경제적 위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일이? 하며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었고 가족 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배우자와 함께 밤새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그 시간들, 어려운 중에도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된 그 경험들이 우리 부부를 더욱 단단하게 결합시켜 주었습니다. 결실을 맺어가며 그렇게 땀과 눈물로 견뎌낸 여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소중한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의 뿌듯함,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할 때의 기쁨, 힘들게 모아서 마련한 내 집을 갖게 된 감격. 무엇보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의 감사함이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고생스러웠던 모든 시간들이 기쁨의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가 주어진 것도 큰 복이었습니다. 어려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람의 길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마음을 판단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뜨겁고 바쁘게 달려온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둥지를 떠나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서 멀리 이사간 딸, 유학을 떠난 아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빈 방을 정리하며 아이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허감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던가요? 그동안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일상이 멈춘 것 같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묻혀놓쳤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부부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의 문턱에서 직장 생활도 서서히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지만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때가 온 것입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가을이 되니 몸의 변화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여기저기 아픈 관절, 흰머리가 늘어가는 모습을 거울에서 확인할 때마다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말씀처럼 몸은 늙어도 영혼만큼은 더욱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삶의 깊은 의미들을 이제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 가족의 귀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자 성찰의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인생길을 차근차근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들도 있었고 계획과 달리 흘러간 일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들 속에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이제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인생의 가을에 들어서며 우리는 오래된 상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미워했던 사람들, 원망했던 상황들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연락해서 화해를 청한 옛 동료, 오해로 인해 멀어졌던 친구와의 재회,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미안함을 전한 가족들. 이런 화해의 시간들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은퇴를 앞두니 이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새가족을 돌보는 일, 지역사회 봉사활동,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 이전에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 아이를 키울 때와는 또 다른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는 이라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면서 신앙생활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익숙한 말씀이 가을에 접어든 지금 더욱 새롭고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마침내 우리는 인생의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눈처럼 하얗게 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나이테인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젊은 시절의 조급함이나 중년의 욕심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욕심보다는 감사가, 불안보다는 평안이 마음을 채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차 한 잔의 여유, 책장을 넘기는 소박한 즐거움, 창밖 새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겨울이 되니 몸의 약함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현실,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여기저기 아픈 곳들.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이 새로운 위로가 됩니다. 약해진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픈 날이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건강한 날이면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는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별의 슬픔. 겨울에는 이별도 많아집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가족들을 하나둘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보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며칠 전에는 50년 지기 친구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함께 젊음을 나누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진 속에만 남아있다니.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떠나간 이들이 남긴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잠일 뿐이라는 믿음이 슬픔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부부의 깊어진 사랑. 자녀들이 떠나고 둘만 남게 되니 부부 사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과 일에 바빠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이제야 천천히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평생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동반자임을 깨닫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고 작은 것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언젠가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떠날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기에 오늘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감사합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손주들의 선물. 인생의 겨울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손주들입니다. 아들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낳아 안겨줄 때의 그 기쁨이란 처음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 내 아이를 키울 때와는 또 다른 더 깊고 포근한 사랑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손의 자손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다시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마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봄 같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신앙의 완성. 겨울에 접어들면서 신앙도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고요하고 깊은 믿음으로 변화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았다면 이제는 감사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겨울이 깊어갈수록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소망이 더 큽니다. 죽음은 나그네 길의 여관일 뿐이라는 말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문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기에 죽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유언장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두고 장례식에서 부를 찬송가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남겨질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영원한 소망.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지라. 인생의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듯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봄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으리니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먼저 가신 부모님들, 친구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때는 젊은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몸은 약해졌지만 영혼만큼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겨울을 지내고 나면 영원한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새터라 그 긍휼이 무궁하도다의 32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좋았던 때도 어려웠던 때도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들도 중년의 고난들도 이제는 모두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도 지나고 보니 모두 선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이 전부였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부나 명예,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큰 성취보다는 작은 사랑의 순간들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며 밤새 깨어있던 시간,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작은 친절, 자녀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 대대로 주의 행적을 선포하여 주의 능력을 알게 하리이다. 1454.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믿음의 전통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손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준 신앙의 모습,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했던 모습, 사랑으로 가족을 섬겼던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비록 인생의 겨울에 접어들었지만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가족과 교회,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는 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지혜와 믿음으로 더욱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갈렙이 85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니어 세대를 향한 메시지.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젊음을 추구한다 해도 여러분의 존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겪어온 경험, 쌓아온 지혜는 이 시대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보배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젊은 세대들이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여러분의 조언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해본 여러분이야말로 인생의 참 스승입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작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잠 1631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흰머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그 안에는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쌓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겸손하되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막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만 매달리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더욱 성숙해져 갑니다. 아픈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고후 129.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아플 때는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젊은 시절 못다 이룬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될 때 더욱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사랑하는 분들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땅에서의 고생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마이스 영원한 사랑 안에서 감사의 고백. 지금까지 함께 인생의 사계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봄의 순수함, 여름의 열정, 가을의 성숙, 겨울의 평안, 그 모든 계절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진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부족함이 많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남은 날들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평생의 동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외로우실 때, 두려우실 때, 아프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 사랑의 실천들이 후손들에게 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한 세대는 다른 세대에게 주의 행적을 널리 알려 주의 능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입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찬양을 함께 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